사랑하는 정윤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새해 다짐하며 소망했던 일들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나요? 혹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해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함께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정은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아직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점을 까먹지 말고 모두 교회에 나가서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오늘 배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오리가 새끼들을 기르는데 그중 한 오리가 다른 오리들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은 그 특별한 오리를 보고 미워하고 그를 싫어했습니다. 넌 우리랑 달라. 넌 못생겼어. 저리 가. 이렇게 대다수의 오리들은 그 다르게 생긴 오리를 보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그 특별한 오리는 매우 기분이 상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다르게 생긴 이 특별한 오리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이 아름다운 백조의 가치를 몰라봐서 그를 거절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세상에서는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이나 혹은 가치 있는 사람을 몰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또 사람들의 가치를 모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반은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또한 왕이시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지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지만 그는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거절당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미운 오리 새끼의 아름다운 백조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까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혹은 크고 작은 고난이나 거절들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하시나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습을 하기 전에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훈아, 성경 보면 답 나오냐? 그냥 공부해라. 또 어떤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갈 즈음에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었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주일 예배 한번 빼먹고 그 대학교 시험 치러 가. 그런 말씀을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친구들과 다 같이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밥 먹으러 가서 한 잔씩 술을 마셨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고 사이다를 마시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사이다에 술 좀 태워봐, 이런 식으로 저를 조롱하고 약간 우습게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저희를 때론 조롱하고 거절하고 한 번씩 비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지 않는 주위의 친구나 혹은 교회가 아니고 학교나 학원에서 혹시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곤 합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주일에 왜 교회 왜 가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혹은 학원 선생님이, 야, 누구누구야, 주일 예배 한 빼먹고 그 시간에 학원에 보충 수업하러 와.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하고 또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진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며 한 번씩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모두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빠지고 노니까 나도 한번 빠지자. 혹은
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 공부하면 내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때론 손해볼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비난받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십자가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쉽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잃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는 어렵고 또한 선택하면 외로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 세상 속에서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세상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 세상 속에서 맨날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로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3번이나 하며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저주받겠다 이런 말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매우 부끄러워하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오리 사이에 태어난 백조는 그 모습이 오리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리들로부터 비난받고 거절당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우리랑 달라. 야, 너는 못생겼어. 넌 우리랑 달라. 저리 가. 이런 말을 오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백조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마치 아름다운 백조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리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조를 비난하고 거절했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때때로 거절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주일에 놀아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백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 저의 말을 세상을 보면서 아, 오리, 난 백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때때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겸손하고 싶어요.